칼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양할 수 없다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의 불경스러운 주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채 찬양하는 이 불경스러운 자들의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찬송을 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은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성도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성도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에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왜 구원의 사역을 하셨느냐? 결론은 에베소서 1장 6절, 그 다음에 12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든지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찬양해야 될 이유를 보면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신 말씀을 통치 수단으로 삼으시고 창조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6절부터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6절부터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한 부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모든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도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단 말이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지을 수도 있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도 있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먹은즉 죽으리라. 먹어서 죽었어요. 믿은즉 살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다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나 예언이 100% 성취되는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든 다 예언가가 있어요. 다 예언가가 있는데 그들의 예언이 100% 성취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점쟁이 예언이 몇 프로 확률이 있는지 아세요? 점쟁이 예언 몇 프로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50%? 아유, 그러면 그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고 8%의 적중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그냥 점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도 8%는 될 것 같아.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나도 그 정도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았나? 이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7월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지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엄청나게 회자가 됐었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면은 노스트라다무스예요. 그렇게 많이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99년 7월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1999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99년 7월이 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IMF가 그러나 지구의 멸망은 오지 않았어요. 그 대예언가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인데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 어떤 예언가도 어느 종교의 예언가나 또 뭐 종교가 아닌 어떠한 세계 예언가도 여러분 100% 적중률이 없다. 구정 특집 여자 축구 대회를 하는데 문어가 월드컵에서는 문어가 점을 쳤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낙지가 점을 쳤어요. 어느 팀이 우승을 할 것이냐, 개그맨 팀이 우승을 할 것이라고 낙지가 딱 찍었어요. 그런데 우승 누가 했어요? 불청 팀이 우승을 했단 말이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예언, 어떤 방식의 예언도 세상에 그 예언은 8% 미만대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말아요. 성경에는 크고 작은 예언들 1010개가 있다 그래요. 크고 작은 약속. 이 형태로 된 예언들이 1010개가 있는데 100%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한즉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했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고 하여튼 간에 성취가 안 된 예언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순되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100%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예언이 없어요. 불교의 경전에도 그렇고 꾸란에도 그렇고 예언이 없어요. 예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만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100%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은 그냥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만 틀려도 그 신뢰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틀려도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 적중률이 있을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지금 뭐 무슨 지하실에다가 또 뭐 무슨 방에다가 상 하나 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예언이 몇 프로 적중이 될 것 같아요.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지금 뭐 사도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죽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이 시작된 지금부터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언 좀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언 좀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서 14개월 있을 동안에 거의 은사주의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런 예언을 해주고 저런 예언을 해주고 해주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예언해준 대로 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도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막 내가 기도원에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뭐 예언을 해준다고 뭐 불러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저렇게 해줄 것이다 뭐 하나님이 근데 하나도 그렇게 된 것이 없어요. 신기하죠. 난 지금도 그렇게 되면은 난 지금 엄청 어마어마한 뭐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곧 그렇게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렇게 막 올려놨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의 은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가 8% 적중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잘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점쟁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점치는 예수 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나에 대한 그런 예언은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어떤 때는 뭐 직접적으로 이 마음 깊은 곳에 내적인 음성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가 2월 17일 날 사당동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함부로 막 점쟁이들 점치듯이 막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일에 필요하실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 되고 나서 얘기를 하면 돼요. 되고 나서 그게 성취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예언가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은 게 아니라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계시란 말이에요. 구원 계시란 말이에요. 구원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계시를 받을 때에 오류가 없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는 그대로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선지자는 사도처럼 계시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 점쟁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틀리면은 뭐라 그러면 틀려갖고 막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건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고, 전부 다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언이 없어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은사는 그래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렇게 떠들고 막 나오는 대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점쟁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00%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는 말. 그래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하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의 생각과 계획과 사상은 다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선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하반절. 이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4절 5절 안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6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가 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10절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이유 4절 5절에 4가지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진실하시고 행하시는 행사가 다 정직하시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충만하시다. 네 가지. 근데 그거를 이제 6절부터 22절까지 이 네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시다.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10절 12절에서 또 강조를 해주는데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 조금 더 결점이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뭔가 하면은 조금 더 결점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사는 조금 더 결점이 없다. 이런 뜻인데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는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허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주 그냥 그대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아주 진실한 결점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해놓고 보면은 이게 조금 잘못됐네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면은 올라가가지고 4층에 올라가가지고 10분만 딱 앉아있으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나 후회를 해요. 우리의 일은 그래. 우리의 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점이 없다. 후회가 없으시오. 완전하다. 진실하다. 이런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 완전하심, 결점이 없인, 오류가 없으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으신 이 만물들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결점이 없으세요. 완벽해. 완전해. 그러니까 다 오르시고 다 선한 결과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죄를 행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진실하다. 하나님은 결점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완전 그 자체이고 또 그의 통치의 그 결과는 오로지 선하고 다 오르신 그런 일만 그런 결과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일을 해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는 조금 미흡하게 했네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이러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하고 항상 오르시고 항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선이 되는 결과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이 다 신뢰하고 100%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진실하시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개인적인 그런 소견대로 했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옳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면 그냥 불변하는 계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는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옳고 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도 엄청난 계획이 있었고 엄청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계획서를 전부 휴지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선하고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하고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행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그래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옳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막으시는 그 행위는 옳고 선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옳으세요. 어떤 일을 하셔도 옳으셔요. 나에게 징벌을 하셔도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더디 응답을 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사는 항상 옳고 선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100% 신뢰를 해야 돼요. 100% 신뢰하고 딱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고 옳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행위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는 전부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백성들의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며 이렇게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결점이 없으시고 항상 옳으시고 선하신 행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딱 갖다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은 공의로우심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된다.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들을 굽어 살펴 다 감찰하고 계신, 그러면서 공의로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이 속성은요,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광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속성이라면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공의의 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개인적으로는 항상 의로움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개인적으로는 항상 의로운 이런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그 기준에 의해서 딱 판결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상당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판결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또 이런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에는 정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이게 다 이게 패키지.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적으로는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죽어라 하고 그냥 쥐하로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속성에서 항상 상을 주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라기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과 악을 구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본데 성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또 상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때는 더 하나님께서 아주 엄미하고 엄격하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에는 상을, 악에는 영원한 지옥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 정확하게,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임해서 기준에 선하다 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영벌을 받게 되는 이런 판결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를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솔로몬이 이걸 두려워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을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내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 왕으로서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뭔가 하면은 지혜를 주십시오.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정확한 판결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왕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저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골수 깊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공의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보여주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또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의가 그냥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법치주의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법치주의가. 법무부 장관이나 무슨 이 법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실정이나 정부의 이 죄를 덮어주는 데만 열심을 내고 정의를 세우는 이런 일에는 뒷전이란 말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 법이 강해야 돼, 법이. 법이 아주 그냥 딱딱 법에 의해서 딱딱 통치가 되어져 나가죠. 왜냐하면 법은요, 법을 세울 때는 가장 선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 법을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부합하는 그런 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딱딱 통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힘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이거는 뭐 권력이 있다고 그냥 이거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법치주의가 약한 자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완전히 이 나라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청와대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무슨 시장을 시켜놓기도 하고 무슨 그냥 금융 사기 사건에 그냥 연루되기도 하고 그거 덮으려고 지금 또 여러분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참 철면피. 여러분 지금 배구 선수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쌍둥이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이 쌍둥이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을 괴롭혔어요. 학교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두 친구들이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된다. 배구계를 떠나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남자 선수에게도 이런 학폭을 한 사실이 있는 남자 선수가 있는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난 거예요. 이 남자 선수들에게 고등학교 때 폭력을 당해가지고 고환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도 용기를 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보고 싶다. 10년 전의 일인데 해가지고 지금 그 선수들도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요 자기 후배들을 구타했다고 해가지고 이 상당히
고등학교 그 투수 중에 공을 던지는 선수 중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이 선수가 프로로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폭이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프로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으로 다 들어갔어요. 대학으로다가. 프로에 가도 뭐 많은 그런 계약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선수는 우리는 야구계에서는 안 받겠다. 아니 이거 스포츠계에서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는 정의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라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회는 뭐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 안에도 개교회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뭐 목사가 목사를 내쫓고 또 목사하고 장로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목사를 내쫓고 여기 법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아주 그냥 뭐 그럴듯하게 그냥 미화시켜가면서 내쫓고 자기네들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막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속이 터져서 여러 목사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다 막혀버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떤 기준이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개인이 의롭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잘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개인을 통치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기이한 공의로운 통치, 또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서 여러분들도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인자하시다 그러고 16절,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나와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또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지내는 이런 동안에 그들이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군사력이 강해서 그들이 뭐 그들의 힘이 또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모든 위기에서 모든 환난에서 대적들의 그런 공격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선민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힘을 빌리고 저런 힘을 빌리고 이 사람의 힘을 빌리고 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과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 힘쓰는 이런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60년대 70년대 상황도 그래요. 이때는 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주변에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으로 기이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또 평상시에도 그냥 뭐 항상 각 동네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더 간절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쫓아 올라갔고 골짜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큰 부흥을 주셨고 70년대에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다른 힘을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들이 의지할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8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렇게 크단 얘기죠. 너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물질이 풍부하고 첨단 과학이 있고 또 문화가 있고 교회는 힘이 있어요. 힘이 크고 수가 많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이걸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점점 부패하고 변질하고 타락하고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주변에 있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60년도 70년도 때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은사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부흥도 크게 일어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찬양을 하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진실하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다 진실하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옳고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